레위기 9장은 제사장 이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 제도가 더 완비가 되자 그 제사를 이끌 제사장을 성별하여 이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그 임무를 이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임식의 절차는 온 회중을 성막 앞에 모으고 제사장을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고 제사장 이임을 위한 속죄제, 번제, 이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뜻하는 음식물을 먹고 7일간 성막에 머무르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심으로써 제사장 이임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이임식 이중 오늘 본문은 회중을 모으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부분입니다. 1절 4절은 의복과 관유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회막 앞에 모으는 내용이고, 5절 9절은 제사장의 에봇을 착용하고 흉패를 나고 머리에 관을 쓰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이임식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만인 제사장인 성도 위치로서 우리는 또한 모든 성도는 이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 이임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또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제사장과 같은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제사장 임식은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이지만 또한 백성과 함께하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서는 그러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의복, 관유, 제사 드릴 제물 등이 준비되자 제사장 임식을 위하여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이는 제사장임을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여 그 이치와 사명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로서 장차 오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감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었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여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 제사장도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데서 새로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로 서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루터가 이게 만인 제사장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제사장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그게 주어졌다는, 위임됐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각자가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서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람들과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이지만 또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 임식은 백성의 대표이자 백성과 또 함께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의 이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임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엄숙한 계약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임식을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용서와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동행과 보호 약속이 제사장 임식에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임식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동행과 보호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엄숙한 계약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거룩하고 경외할 자임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경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상처럼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막 떠받드는 그것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치로서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구약 시대 제사장은 그보다도 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경외받을 하는 해야 될 자였죠. 뭐 제사장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성소에 향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그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평생을 그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죠. 우시아 왕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잠시를 못 기다리고 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 마땅히 경외할 잘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임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또 말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 자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물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사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개입돼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들도 알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지만 이 자리는 참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자신의 생각을 의도를 전하는 자리로 오해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듣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목회자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설교라고 하면 설교인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또한 그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에 다 열광을 하고 그게 옳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이렇게 제사장 임식에는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임을,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엄숙한 계약임을, 또 제사장은 거룩하고 경외할 자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제사장 임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됐던 관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범죄에 끊어졌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완전히 이을 수 있는 희망을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자를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제사장과 같은 이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위치도 그런 위치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더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약시대 아무데나 가서 뭐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성도 위치도 그런 위치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이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말씀하는 전하는 사람들의 또 이치도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 봉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